본문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했습니다.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갔던 바울과 실라는 주께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심으로 그와 그의 온 집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는 마게도냐에서 루디아 외에 또 다른 택한 백성을 찾아내기 위해 한 사건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사람들의 점을 쳐서 돈을 벌어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은 점치는 귀신이 들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귀신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종류의 귀신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치게 하는 귀신, 물이나 불에 잡아넣는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등 참으로 그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귀신은 점을 치는 귀신입니다. 그러면 이 점치는 귀신은 어떤 점을 치는 것일까요? 우리 성경에는 아쉽게도 그런 의미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에는 사람의 운명을 말하는 귀신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할 때 점으로는 헬라어로 만티오마인데 운수를 말함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운수를 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은 주인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주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입이 좋았는지 그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운명을 보는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 일행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발작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며 외치기 시작합니다. 18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운명을 점치는 귀신이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방해하는 자인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을까 하고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도 귀신들이 자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인 그리스도로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 34절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했습니다. 귀신들은 실제로 바울에 대해 많은 부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귀신이 진정으로 바울 일행을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그들이 전파하는 말씀을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경배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 일행의 정체를 이야기한 것은 신앙 고백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행하던 마법 세계에서 상대의 정체를 먼저 밝히는 귀신이 힘있는 귀신이라는 통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이 말을 한 것은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는 사탄의 자기 주장입니다. 귀신은 바울 일행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제압하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공개적으로 떠든 것입니다. 그렇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여러 날을 따라다니며 대놓고 외치고 난리법석을 피우자 바울은 그 귀신을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17, 18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고 말하는 귀신을 향하여 꾸짖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에 예수님도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 듣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귀신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귀신에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여 악한 영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이 진리를 말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귀신의 증거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복음이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을 괴롭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만난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하여 여러 날을 그렇게 성가시게 외쳐대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고 책망하고 쫓아냈던 것입니다. 혹자는 귀신 들린 여자가 틀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른 말을 하는데 그냥 두는 것도 괜찮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귀신이 전파하든 바울이 전파하든 복음을 전파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복음을 천박하게 만들고 결국은 복음을 듣지 못하게 귀를 막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인격과 삶이 일치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마귀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통하여 바울과 실라의 복음 전도 사역을 회방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무엇인가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세상 것들에 붙잡혀 살던 사람이 하나님에게 붙잡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붙잡혀 살던 사람이 예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신앙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같이 무엇인가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 대부분이 붙잡았거나 혹은 붙잡혔던 것은 하나같이 잘못된 것들이었습니다. 먼저 잘못된 가치관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귀신의 영에 붙잡혀 살아가는 한가련한 여종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자의 신분은 종입니다. 남의 집에 매여 사는 노예된 종의 신분만으로도 불쌍하고 가련한데 이 여자는 귀신에게 붙잡혀 점을 치는 귀신의 종이 되었으니 엎친 데 덮친 격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보는 세계는 귀신의 세계입니다. 귀신의 말을 듣고 귀신이 주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도 귀신의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나라 문공부가 파악하고 있는 공식적인 무속인만 해도 3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속인들이 많은 것은 또한 찾는 이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들에게 의존하고 사는 사람들은 귀신에게 묶여서 이사도 함부로 못합니다. 집에 못 하나 박는 것도 맘대로 못합니다. 장 담그는 날이나 결혼 날짜도 편안히 못 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두운 영의 세계에 묶여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혹시 점이나 관상, 사주팔자, 귀신의 영에 인생이 묶여 사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헛된 영, 거짓된 영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을 풀어 제끼고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은 점으로 사람들의 운세나 앞날을 예언해주고 또 병도 고쳐주면서 돈을 벌어 자기 주인에게 도움을 주는 종입니다. 이 여종은 귀신의 조종을 받는 자답게 바울 일행이 누구인지를 단번에 알아보고 쫓아다니며 소리소리를 질러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0장 27절에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잡신들에게 접신하는 자를 죽이라고 했을까요? 그건 그들이 사단과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사람들을 멸망으로 내몰기 때문입니다. 사단과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켜 사람들을 장악하여 악하게 만들어 결국 인간 세계를 지옥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니 이런 사단과 그 졸개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귀신은 헬라어로 푸뉴마 피도나로인데 피돈의 영이란 뜻입니다. 피돈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뱀이나 용의 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은 뱀 귀신에 사로잡혀 점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와 그 졸개인 귀신들은 신화나 전설 속의 신으로 자신을 가장하거나 죽은 조상을 사칭하여서 자기 종들을 통해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켜 나갑니다. 혹자는 귀신 들린 자들이 운세도 봐주고 액땜도 해주며 병도 고쳐주는데 그게 잘못된 거냐 할지 모르지만 순진한 생각입니다. 오늘날도 점쟁이 무당을 의존하는 정치인 경제인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신자까지 점쟁이를 찾아가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자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 원수인 사단과 귀신들을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는 것으로 하나님과 사단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의 약점은 지나온 과거는 잘 맞추는데 미래의 일은 잘 모릅니다. 그가 만약 예수님이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르니까 죽였지요. 우리나라 한보그룹 한보철강의 정태수 회장이 점쟁이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사원을 뽑을 때도 점쟁이 말대로 뽑고 회사 경영도 점쟁이 말대로 할 만큼 의존도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다. 망했습니다. 악한 영에게 매달릴수록 기업은 골병이 들었고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사야 8장 19절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했습니다. 용한 점쟁이라고 해서 혹하면 당장은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 의존도가 심해지고 그 작은 믿기 때문에 결국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꼴이 나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홀로 역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들의 수익이 끊긴 줄 알고 바울을 관가에 거짓으로 고발하여 감옥에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그 여종의 주인들이 돈벌이가 막히자 괘씸하게 여겨 21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며 바울 일행을 거짓으로 고발했던 것입니다.
둘째, 억울한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미하며 기도했습니다. 22, 23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했습니다. 바울은 귀신에 잡혀 비참하게 살아가는 여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니 칭찬하고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돈에만 눈이 어두운 그 여종의 주인들은 복채 수입이 끊겼다며 노발대발하여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그것도 지역 사람들을 동원해서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했습니다. 고발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무리가 떼지어 고발하니 관리는 자초지정을 따져 확인도 없이 바로 매로 치고 감옥에 투옥시켰습니다. 22, 23절에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했습니다. 그 여종의 주인들은 여종을 한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돈 버는 기계요 상품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오로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만을 염려하고 생각하며 떡으로만 살아가는 자들로 인해 선한 일을 해주고도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가치를 돈과 물질에만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참된 인간의 가치와 존재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지적한 것은 떡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자세와 떡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생관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떡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생관을 가진 자들에 의해 고발당하여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매히 받는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했습니다. 애매하게 받는 고난일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써 참고 견디면 은혜로운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조국 유다의 멸망과 관련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 받아야 할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왕과 귀족들과 신하들과 백성들이었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예레미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고난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예레미야였습니다. 신하들과 백성들을 향해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를 미워하여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원망 불평하지 않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6절에서 28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겠다고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애매히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원망, 불평하지 말고 마음을 낮추고 조용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선을 행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로 받는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여종을 사로잡은 귀신을 쫓아내서 온전하게 만들어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종의 주인들에 의해 관청에 고발당하여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바로 이 고난에 해당합니다. 또는 교회를 섬기는 일 때문에 고난을 겪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거든 바울과 실라처럼 기쁨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붙잡혀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나 조금도 원망 불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많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힌 암담한 형편에서도 자포자기하지 않았으며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이처럼 두 사도가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되었습니다. 셋째, 간수는 바울과 바나바의 범상치 않는 태도를 보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심하게 매를 맞고 정신 잃고 감옥에 던져졌는데 겨우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을 때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 기도와 찬송을 죄수들이 듣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저절로 열리며 사람들이 차고 있던 착고가 다 풀려버렸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바로 그때 간수가 잠을 자다가 놀라 깨어나 보니 옥문들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죄수들이 도망간 줄을 알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을 지키는 모든 일의 책임이 간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울이 소리를 지르며 28절에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간수는 등불을 들고 바울과 실라 앞에 나와 엎드려서 30절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은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호의를 베풀어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가서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음식까지 대접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와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상관들은 그 부하들을 보내어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라고 명령했습니다. 35, 36절에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국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제의를 거절하였습니다. 왜 그 제의를 거절하였을까요? 37절에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행동한 데는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하여 돈을 번 사람들이 잘못 고소한 내용에 대하여 바로 잡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며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행동은 우리 신자들이 잘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법이 불법을 묵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 지방 관리들의 잘못과 불법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법을 어긴 상관들이 슬쩍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울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 전에 미리 밝힐 수는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울과 실라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 앞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즉시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그의 신분을 밝힘으로 공중 앞에서 매를 맞는 고통과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고 감옥에 갇히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자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까지는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의도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여기에는 감옥을 지키는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역시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먼저 그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던 것은 당시의 상황에서 복음을 위하여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다고 할지라도 복음 전파에 더 유익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을 부리는 주인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감옥에 넣었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소리를 다른 죄수들이 듣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옥터를 흔들고 문이 열리며 발의 착고가 풀리게 하는 사건을 통하여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하는 놀라운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지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은 우리는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단순히 구원을 얻는 것으로 그칠까요? 그렇게 살면 이 땅에 태어나 밥만 먹고 몸집만 성장시키는 것이지 여전히 인간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바울과 실라가 가졌던 사명의식을 가지고 때로는 희생이 요구된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수행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공급받는 실제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망가질 때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낙심하지 않고 기쁘게 찬송하며 사는 것을 이웃들에게 보여주므로 그들 속에 잠자던 영혼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인간 본능적인 질문인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복음을 선포하여 예비된 심령을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영혼 구원을 위해 희생되고 헌신되어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